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굉장히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그러죠. 사방을 두루 다녔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유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합니다. 말씀으로 하고 치유를 통해서 합니다. 어디서 하느냐? 오늘 본문은 두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3절을 보면 33절 거기가 어디냐면 앞에 보면 루따에 사는 성도에게, 그러니까 루따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좀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인데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36절에 가면 다른 지역입니다. 욥바라는 곳에 가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 디바다라는 그 도루가 이 사람을 이제 살리는 내용이 40절에 나오죠.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디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죽은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베드로 눈을 보면 이거 진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사건, 죽은 자가 살고 병자가 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면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다비디가 살자. 그때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42절을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덧붙인다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43절이 되겠죠.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니라 그러죠. 이 무두장이는 뭐예요? 가죽을 만드는 거죠.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뜯어서 이제 말리고 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 이 사람이 무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동물을 잡는 것. 근데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어떤 그 율법과는 조금 더 상이한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생각은 뭐냐면 그냥 율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짐승, 또 죽은 사람 이런 것을 이렇게 멀리 했잖아요. 멀리하고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이런 시체가 있다. 시체란 말. 죽은 사람이니까요. 죽은 사람을 기도해서 살리고, 그리고 그가 머문 집이 어느 집이에요? 동물을 죽이는,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동물을 죽이는 그 무두장이 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변화를. 그렇죠? 자, 이런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기억나시죠? 해당장.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이제 거의 죽어갈 때 이제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그런 만진 여자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잡으니까 그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런 사건. 그 사건을 뭐 거의 비슷한, 사람은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이 점점 사방으로 늘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점점 복음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굉장히 활발한 것, 그리고 이제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예전에 가졌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역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넓게 펼쳐가고 있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사역이 굉장히 활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활발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죠. 앞에 보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에 위축되기보다는 점점 사방으로 그런 사역이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제자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해 보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흡사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배울 때는 그냥 미약하고 별거 없이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행하는 그 사건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놀라운 일.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배웠던 제자의 모습, 보았던 그런 것들은 그냥 그때는 참 무의미했다가 아니죠. 그때는 별로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연약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축적이 되는 겁니다. 축적이 되었다가 때가 되니까 그것이 그냥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보였던 것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예수님이 했던 선생님한테 본 것들이 막 그냥 넘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넘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지금은 좀 발전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가 없이 보이는 것들이 언제 이것이 다르게 보일지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거나 또 기도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그냥 연약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과 그런 배움 속에서 점점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확산시킨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죠. 우리가 평상시에 배우고 그런 것이 바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역사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치유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그냥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또 주를 따랐더라,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하는 것들, 그것은 뭐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만 머물면 안 되죠.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것.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을 얻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치유 사역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도구가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본 주제가 되고, 그냥 치유가 본 주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약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고 또 은사로 주신 그런 것들이 과연 본질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방향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진 은사와 또 치유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목표에 늘 도달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사역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베드로가 옛날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리고 도망했던 베드로, 십자가에서 멀어졌던 베드로, 그리고 그냥 그렇게 헛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제자가 사도로 되었을 때 모습은 선생님이 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냥 그 밑에서 제자들이 병지 하나 못 고쳐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마 계신다면 아마 베드로를 엄청 칭찬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부족했던 것들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쌓여지는 과정.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보더라도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그냥 바로 그 기능을 바로 쓸 수 있나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그것이 내가 편리하죠.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불편해. 편리한 기능, 이거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안 돼,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배움의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축적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늘 갑자기 물론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동안에 보면 그런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쌓여진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발해야죠.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열매만 바라고 그냥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것들이 약해질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겸해서 우리가 충실하고 현재에 충실하면 현재에 충실한 것들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외형적으로 확 눈에 보이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평생 동안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 당대로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경우는 금방 죽었잖아요. 하지만 스데반이 누구를 있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있게 만들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서 핑크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아서 핑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분의 책이 엄청나게 서점에 가면 아서 핑크라는 사람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서 핑크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당시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목회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 당시는 이게 타이프가 있잖아요. 예. 아내가 이제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맨날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써가지고 아내가 타이프하면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그냥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내주다 보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뭐 보내달라는 사람이 이제 1명에서 2명, 3명.
그래가지고 수천 장, 수만 장이 된 게 아닙니다. 몇 사람한테만 보낸 겁니다. 몇 사람. 뭐 옛날 이거 타이핑 복사 기술도 없고 뭐 그럴 때 뭐 몇 장이나 보내겠어요. 그냥 이게 몇 사람 보낸 겁니다. 몇 사람. 근데도 그냥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목회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썼어요. 그 편지에다가 설교 보내면서 나를 좀 목회자로 불러줄 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불러준 데도 없어. 근데 미국에서 무디 교회에서 초청이 왔어요. 와라고. 근데 그것도 가긴 갔어. 근데 오랫동안 못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사이에 갔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땐 또 이분이 워낙 신실하니까 나는 이렇게 무덤을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무덤도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그냥 무덤은 있는데 비문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끝이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맨 오브 트루스라는 진리의 깃발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출판사가 있어요. 출판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편지 그 설교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걸 받은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소수인데 그 사람 거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벤 오브 트루스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출판한 책들이 엄청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스타가 돼버렸어요. 아저 핑크가. 죽은 후에 그분은 전혀 뭐 로열티, 뭐 저작권 그런 것도 못 받고. 그 다 부인도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무덤을 찾아오잖아요. 무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비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 무덤 지기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온대요. 그래서 아소핑크가 어디 묻혔냐고 그걸 물어보는데 그 당신이 앉은 그 서 있는 자리가 거기라고. 그러면 사진을 찍게 비문도 없고 그냥 바닥인데 나중에는 그렇게 알렸지만 당대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당대에 그냥 놀라운 어떤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이름도 없이 하다가 나중에 알려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중에도 알려지지 않고 하지만 그냥 조용히 그런 것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스며들게 일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숨은 봉사자로서 또 사람들에게 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한데 나에게는 어떤 입장이 되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신실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으면 일을 하고 열매가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어진 것에 오늘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주어진 가치가 얼마나 크기로 나타나지 않던 오늘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